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기정사실로 하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믿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관한 옛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관한 성경 진리가 너무나 달콤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택함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택함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을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찾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셔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단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택과 행동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신비로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직 양무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도 인도해 내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해석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죄인을 먼저 찾으셨다는 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나타난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결정적인 순간이 8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 달아났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어 희망을 잃고 고된 일상을 견디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서 위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삭개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발견되었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택함을 받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군말 없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만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다음과 같이 상상하였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 자녀 중에 자기가 왜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할 제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명만 구원하셔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 강권하시지 않으면 그 초청에 응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우물가에 간 것도,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피곤하고 지치신 예수님이 홀로 우물가에 남아 계시던 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경건한 유대 랍비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말을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개인의 구속사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향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으로 내려간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그때 마침 아기 모세가 들어있던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모르드기와 유대인들이 몰살되려는 급박한 순간에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루게 되고 모르드기의 공로가 수록된 궁중실록을 읽게 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만약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견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 종교적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충분히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붙여서 해석하는 신앙 행태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내면의 소리인지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인지 충분히 분별할 만큼 성숙하지 않으면 종교적 상상력에 의존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상상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정신과 의사를 만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군대 갈 때나 중요한 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다면성 인성검사라는 것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검사받으면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많다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순절 교파나 은사주의적인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면 사실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붙여서 해석하는 이런 신앙 행태는 영적으로도 불건전하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일과 심지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일까지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심이 있는 지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지체를 돕는 주변 사람들도 구원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개인의 구속사와 관련된 일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이나 사건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일의 진행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한 가지 일과 그 다음 일의 진행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일들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연이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일은 우연일 수가 있지만 연이어 일어나는 일의 방향은 인도하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도하심에 놓여 있는 신자가 고의로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 구원을 향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이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신자는 붙잡힌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을 때 이미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둔감한 신자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신자가 깨닫고 한 걸음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구원의 방향이며 영생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일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순종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당연히 목이 마르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예수님이 물을 드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종적 종교적 장벽을 넘어 죄인의 마음과 접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더러운 죄인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물을 좀 달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영혼이 그러하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망도 몰랐고 자신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모든 죄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에는 견디지 못하면서도 영혼의 목마름은 느낄 수조차 없을 만큼 생명이 없는 상태, 곧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온유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느끼지도 못하는 갈망을 일깨우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모르는 영적 소경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빛을 비추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억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지혜롭게 사마리아 여인이 설치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마음의 깊은 갈망을 끌어내셨습니다. 도덕적 파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몸을 성전 삼으시는 것과 마귀가 인간의 몸을 소유하려는 목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우선 성령께서 신자의 몸을 성전 삼으시는 목적 중 하나는 신자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신자의 몸에 들어오셔도 신자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으므로 신자는 기쁨이 가득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귀의 분명한 목적은 인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자유의지는 점점 소멸해가고 인간의 몸은 빈 껍데기처럼 마귀의 통제에 완전히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 역사의 증거가 자유의 소멸, 의지의 소멸, 감정의 소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영이 들어오는 메커니즘도 일견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교활하게도 가장 약한 점을 치고 들어와 하나하나 인간의 몸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기본 방식은 힘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이 억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엑소시스트와 같은 공포 영화가 악마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성폭력 등 강제적인 힘으로 묘사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성령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자의 몸에 임재하십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신자를 위해 징계하실지라도 중요한 단계마다 신자의 허락을 요구하십니다. 신자가 아멘 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저를 굴복시키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때야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영은 신자의 몸을 거처 삼으시고 영원히 신자의 영과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자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과 신자가
친밀한 친교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예수님과 누리는 축복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지 알아야 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즉 생수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물을 좀 달라라는 가벼운 부탁 외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들은 처음부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을 좀 달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의 깊은 갈망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갈망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셔야 했습니다. 갈망을 느껴야 할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깊은 갈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여행의 피곤함과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선택받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는 이것 외에 어떤 배고픔도 어떤 목마름도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여인에게 받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육신에 필요한 물은 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물은 여인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순간 기대하시는 것은 육신을 위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것은 선택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받고 예수님께 믿음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이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다고 한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께 청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제게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 제 믿음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계속 도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고 뭔가를 요청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당연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만약 이 가련한 죄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감히 이렇게 반응하였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비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셨습니다. 향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털어놓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며 그들의 고통을 영광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온 세상을 치료하고 생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선택받은 죄인의 눈은 가리어져 있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직 여인의 마음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시점에 사마리아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생수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생수는 흐르는 물이나 솟아나는 물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물이나 연못처럼 고인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수가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선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이 생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쌍한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죄인의 공통적인 반응이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첫 반응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첫 반응도 어찌하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으로 접근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로 접근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진리로 계시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은혜로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는 진리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도덕적 파탄 상태를 스스로 알고 있는 여인에게는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교만한 니고데모를 깨트리려고 하셨고 은혜로 간음한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련한 죄인은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예수님이 죄인에게 베푸실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의 가능성에 선을 긋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다가오시든지 은혜로 다가오시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축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저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많이 보았습니다.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한데도 스스로 벽을 쌓고 축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진리로 선포될 때 죄인들은 니고데모처럼 신학과 교리를 따지며 가능성을 따지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핑계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자신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조망만한 뇌가 가진 이해의 폭에 가두어 버립니다. 단지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작은 부탁마저 자신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평가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마귀가 말을 걸면 죄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의 말에 순종합니다. 마귀의 말이 자신의 욕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하면 개걸스럽게 그 말을 삼켜서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설교자의 말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하시면 놀랍게도 죄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영생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거절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상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난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의 교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제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두렵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는 책망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격려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니고데모 앞에는 거듭남이라는 장애물을 두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라는 선물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서 빛으로 나왔지만 다시 어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의 경우와 반대로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밝은 빛 가운데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거듭남이라는 넘을 수 없었던 장애물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심각한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모든 단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이 선택받은 죄인임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현재 머물기 좋아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종교적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가인의 후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 하늘씨앗교회 지체들의 영적 상황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중에는 저처럼 먼 길을 돌고 돌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지체들도 있고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 바벨탑을 무너뜨려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체도 있고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무작정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물을 좀 달라라는 우리 주님의 작은 요청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셔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